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회자님이 레이디 플랫이라는 책에 이렇게 질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쉽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볼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해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쫓을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볼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쫓을 만한 그 가치가 있는 분인가?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큰 가치,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큰 가치가 정말 크다고 믿는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안에 한 가지 더 질문해놨네요. 현대문화가 가리키는 방향과 이 세상은 얼마나 급속하게 변합니까? 현대문화가 가리키는 방향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과감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가?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급변합니까? 오늘 내일 다르고.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훨씬 더 그 전에 기록되어진 구닥다리 말씀. 몇 년 전만 해도 구닥다리인데 2000년 전에 훨씬 전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어떤 방향이나 문화에 맞지 않는 말씀들도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에 스스로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번번 묻지 않더니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 따라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정말 2000년 전에 주어진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화가 급변하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쫓아갈 수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굳이 값으로 매겨본다면 예수님께 베푸신 그 구원과 여러분의 수지 중에 10,000원이 있다면 10,000원하고 바꾸시겠습니까? 10,000원하고 10,000원 줄 테니 구원 그냥 없는 걸 하자. 한번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죠? 바꾸실 분? 네. 금액을 좀 올려서 100,000원. 100,000원을 줄 테니 너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구원 그냥 없는 걸로 하자. 포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죠? 100,000원인데 좀 올려볼까요? 한 1억. 1억을 줄 테니 너 그냥 구원 없는 걸로 하자. 그럼 구원하고 바꾸자. 바꾸실 분 1억 하니까 조금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바꾸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구원이 그 정도 가치는 있죠? 좀 더 올려볼까요? 100억 줄게. 너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예수님 믿지 말라는 거야. 구원 그냥 없는 걸로 하자. 100억 줄 테니 안 바꿉니까? 아멘. 그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요. 이 구원의 그 놀라운 가치를 깨달으면 세상에 우리가 뭐 물질로 값으로 이 구원의 값을 매길 수는 없잖아요. 정말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그 정도의 큰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 구원의 큰 가치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쫓을 만한 그런 가치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그 구원의 놀라운 가치를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에 의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 연단이라는 것이, 불시험이라는 것이, 쉽게 어려움이라는 것이, 핍박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연단, 불시험, 연단하고 불시험 하니까 너무 이제 이 단어가 과연 내가 불시험 통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연단이나 불시험을 쉽게 우리 단어를 조금 바꿔서 모든 운동선수들이나 뭐 음악한 사람이나 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높은 자리에 가고 또 프로 선수가 되고 어디 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뭐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뭐 지금 올림픽에서 1등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하면서 그런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리 천재성을 가지고 뛰어난 사람이 할지라도 매일매일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어떤 기술이 습득되어지고 그 기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이나 불시험은 바로 그런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훈련.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훈련이라는 것이. 그것이 같은 이제 어려움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내가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믿음이라는 것이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모든 스포츠 선수라든지, 뭐, 음악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의 몸에 완전히 습득이 되어져야, 완전히 몸으로 체득이 되어져야 돼야, 순간 이야기도 그 모습이나 그 자세나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또 훈련을 해야 그것이 유지되어진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뭐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예를 들어도 매일 수십 킬로 계속 달리고 훈련을 해야, 뭐 100m 달리기 선수 0.1초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꾸준하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100m 선수가 뭐 0.1초 줄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24, 5초 달리는 사람이 2, 3초 줄이는 거야.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만 11초 때 달리는 사람이 0.1초 줄이기 위해서는 그냥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목소리 다 먹어서 잠 다 자고, 살 이만큼 쪄놓고서 0.1초 줄인다고? 절대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왜? 그 기록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마시는 것도 조금 내려놔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조금 더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하고, 버릴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질 때, 사람들이, 근데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서, 불시험, 이제 여기서 이제 불시험이라고 하니까, 불에 들어가면, 그 어느 것도 남지 않습니다. 뭐, 강한 정말 불이라면, 뭐, 쇳덩이까지 다 녹이고, 다 녹아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시험이 오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태워버리고,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내가 황이나 망하진 않을까? 혹이나 내가 가진 것이 다 잃어버리나니까?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이런 시험의 연단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져 있고, 계속해서 그래서 믿음이 쌓여져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매주일, 매 시간, 구별된 시간 앞에 들여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도 어느 순간 시험이 오고 어려우면 그것을 또 포기하고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갖다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13절 말씀 이야기하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니라. 삶 가운데 예수 믿고 나가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필연적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 있고 핍박이 온단 말이죠. 어쩌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겠어요. 훈련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어쩌면 이 시간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냥 저절로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구세주, 나에게 구원을 할 것인 그분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것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뭐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기쁨과 즐겁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와서 막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서 막 웃고 있어. 제정신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예수를 믿는데 누가 와서 막 등짝 스매싱 날리고 있어. 근데 거기서 막 해볼래 웃고 있어. 정신 나간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에서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소도의 예를 들었죠. 그 구원을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가치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 100억하고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가치로 여겨진다면, 실제적으로 모르겠네요. 100억을 주면 구원하고 맞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큰 가치가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가 정말 크다면 내가 지금 삶 가운데 당하는 이 고난이나 어려움은 이것이 너무나 크잖아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단 말이죠.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그런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 아이들에게도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뭔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 말씀 잘 들으면 사탕 하나 준다든지, 과자를 사준다든지, 잘하면 용돈을 올려준다든지, 순종하면, 말 잘하면 어떻게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또 말 잘 듣지 않으면 그에 대한 또 다른 대가가 있지요. 말 잘 들으면 뭐 훈계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매를 맞는다든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에 따른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받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가치는 세상적인 것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정말 값을 매길 수 있어서 한 번 1,000억 정도 된다는 그런 가치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1,000억을 막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큰 누릴 수 있다. 그럼 내가 조금 당하는 뭐 1억 잃어버려서 1,000만 원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네. 1,000억이 있는데 뭐 1억 정도 잃어버려도 뭐 전혀 개의치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쉽게 예를 들여서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가치,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믿고 나가는 믿음이 있다면, 뭐 지금 당하고 있는 조금 어려움 때문에, 조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조금의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인격도 염려하지 않는단 말이죠.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아도 즐거워해라. 14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치욕을 당하면 어쩌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다른 이유 말고 밑에서 뭐 살인해서 도둑질해서 내가 나쁜 일 해서 욕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욕먹습니다. 예수님 믿고 잘못 믿으면 욕먹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왜 저러냐고 욕먹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자다. 고난을 받는데 즐거워하고 치욕을 당하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도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내가 예수 믿고 나가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의 가치를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 그것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믿고 있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고 있다면 단순히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근심, 염려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에 큰 가치가 있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이면 속에는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큰 가치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것을 믿느냐 아니냐. 과연 우리의 믿음은 내가 고난받는 것에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라는 것 속에서도 정말 내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구원의 가치를 두고 믿고 있느냐.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내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 말씀 이야기하는 17절 말씀 가지고 보면 17절 18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 곧 가까워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의인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 18절 말씀에 겨우 구원을 받았다. 간신히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은 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겨우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정말 그 크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것이 겨우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설 수 있겠느냐? 그들은 결국엔 그 죄의 심판,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냐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겨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근심, 걱정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묻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뭔가? 그 고난은 당연한 것인데 내가 그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 내가 이 고난이라는 것보다 구원의 가치를 더 크게 두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과연 얼마만큼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너무나 크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핍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쁘고 즐거워요.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 간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갔어. 근데 그래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요.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주어진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 감옥 가는 거, 그건 그냥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 속에 막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사자 밥이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풀물 속에 들어갔어. 뭐 죽는다는 이야기죠. 풀물 속에 집어넣으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풀물풀이나 사자굴이나 동굴 속이나 감옥에 가는 것,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주된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에게 베풀어진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이겨내시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가져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알아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믿고 나가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큰 고난이란 말이죠. 근데 그 길을 참으셨단 말이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당시의 십자가 체험은 최고의 죄인들에게 내리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형 형틀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하는 거야. 온갖 사람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욕합니다. 이거 메시아라고 하더니 만왕의 왕이라더니만 겨우 십자가 체험을 당하는 그런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욕망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 이겨나간 거예요. 왜?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3절 말씀 이야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피곤할 수 있다. 때로는 낙심할 수 있다. 때로는 근심할 수 있다. 걱정할 수 있다. 고난주가 새벽 예배 나오려면 피곤하잖아요. 피곤도 좀 해봐야지. 또 예수 믿고 나가는 것 때문에 또 낙심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기도응답도 잘하는데 문제도 해결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좋은 일을 뭐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고난에 참는 것이 복된 복 있는 자라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복처럼 여겨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낙심하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을까?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큰 영광이 있고, 십자가를 지나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바라보고 지금 이것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피곤한 문제, 낙심한 문제, 그거 전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이 기쁨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구원의 큰 기쁨을 하신 그 큰 기쁨이 내가 삶 가운데 당하는 이 피곤함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베드로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베드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던 베드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나요? 처음 예수 믿으면서 많은 것을 포기한 것처럼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뭔가 얻을 것이 많이 있지 않을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직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다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보면은 많은 기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지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왕이 되면 오른편 완편에 총리가 되고 뭔가 좀 여기 좀 자의정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포기했던 그것보다는 오히려 얻을 것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는 포기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뭔가를 얻으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많은 기적을 맛보려고, 매일매일 오병 기적을 맛보려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다른 부회사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그때서야 베드로가 모든 것을 그때서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은, 진짜 믿음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그것을 통해서 얻을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여겼던 연약한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가서야 제자들의 본격적인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돌을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들이 저였던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으면 피곤하단 말이죠. 믿으면 낙심할 일이 와요. 믿으면 고난이 온단 말이죠. 이 고난과 영광은 반드시 함께 같이 옵니다. 그냥 믿는다고 바로 영광된 자리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정말 좋았겠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 나라 큰 영광된 자리로 바로 불러주시면 이 세상까지 고난이나 어려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고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구원의 큰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제자란 무엇인지 밝히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생에 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19절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고난을 통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게 하신 정말 믿을 만한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의탁한다. 전적으로 신뢰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만 고난은 아니지. 부활주일만 부활을 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주간에서 이제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그런 절기이고, 고난은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의미는 예배 가운데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보자는 그런 의식으로 성만 찬양하고 있고, 우리가 부활이란 이 예배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그것이 이제 주일이 되어졌고 우리 그 예배를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배 속에 그 부활에 대한 의미가 항상 담겨져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한다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놓여지는 할지라도 함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연 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큰 구원의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준행하고 나가는 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